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다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축복하시되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이 종려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복음서마다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쳐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맞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이 외쳤던 한 단어로 된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주로 또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미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오실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6절과 8절 사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아주 정확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낮아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마음은 바로 낮아지는 마음인 것이죠. 먼저 한번 양옆에 계신 분에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물 같은 인생들에게 함부로 함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 인간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공생의 30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출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일이 바빠지고 힘들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받고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본디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따라오려고 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늘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것을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을 빌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를 돌볼 때 간혹 그 어린 아기와 같은 눈높이를 갖기 위해서 엎드려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뉘어놓고 놀리면서 아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엎드려 누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보는 세상, 엎드려서 보는 세상과 서서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우리의 돕는 것이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뻐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선교제를 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어떤 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성육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흔한 증세가 왕자병 혹은 공주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거울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적 없습니까?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시죠? 안 하세요? 우리의 실상은 사실 그리 잘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이 많이 있는 존재들이고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만 기억하면 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 중에 또 이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콤플렉스에 빠져 있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기준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 앞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날이 오면 나는 주님 바로 곁에 좀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청탁을 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길 가는 중에 서로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도, 그때도 서로 비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나? 저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나? 저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전혀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하셨나? 그것만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늘 낮아지는 자, 늘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은 자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해서 혹은 내가 동의하는 것에 따라주는 것, 이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때 권위자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법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죽으라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요 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말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종하는 저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끝까지 복종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짧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단점은 보지 마시고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 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낮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보아서 무엇합니까? 장점만 보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늘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느 한 유대 랍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90세가 넘은 랍비인데 아주 젊은 랍비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꼭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손잡벌밖에 안 되는 학문으로 치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참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거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칭찬을 잘합니다. 칭찬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떤 분은 교만해질까 봐 칭찬 못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칭찬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 봐 칭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 잘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칭찬 잘하는 사람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영혼 없는 칭찬 말고 굳이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잡아서 칭찬을 하셔야 돼요. 꼭 칭찬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섬겨주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평범한 삶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멋있는 화려한 일에 내가 작정하고 막 적금 들고 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부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작은 심부름 하나, 커피 한 잔 이런 거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에 나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섬김은 가정에서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섬김에서도 여러분 상대가 알지 못하게 나도 곧 잊어버리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색 내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해 주세요. 생색 내지 맙시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하니까 이거 나는 못해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낮아지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 믿나이다. 이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